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내가 시행하리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1편 응답의 하나님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5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시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 응답과 축복을 받는 법칙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음에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때문에 마지막 말씀으로 지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선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야곱이 연단 중에도 복을 받았던 장면에서 성실함 속에 터득한 방법론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거부가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지혜로 특별히 사람 사이에서의 지혜, 가정의 화평, 직장이나 사회에서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선의 지혜를 터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있는 곳에서 머리로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음은 물론 가는 곳마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내가 좀 더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혜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늘 필요합니다. 사업을 할 때에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지혜가 있으면 더 쉽게 많은 것들을 이뤄갈 수 있지요. 또 신앙생활을 할 때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혜가 없으면 기도를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이나 선하지 못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입술에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하여 오히려 연단을 자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 한마디를 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게 하고 응답받을 기회를 잘 파악하여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축복의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핍박을 하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그 마음에 악이 있는 아내라면 하나님, 남편이 핍박을 하니 너무 힘들어요. 왜 제게 이런 핍박을 주시는 겁니까? 하며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남편이 핍박하지 않게 해주시되 사고를 당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악한 기도인지요. 하지만 선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 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저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선한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남편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행함으로 영적인 성장이 빠를 뿐 아니라 그 기도도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도 깨달아 더 큰 열매를 맺는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400번 이상이나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도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한 예로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했습니다. 장수도 부귀도 즐거움과 평강도 모두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IQ가 높지 않아요. 나이가 많아 기억력이 거의 없어요 하며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셨듯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불가능한 일조차도 가능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요. 그럼 지금부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밝히고 시비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혜란 지식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뇌세포, 즉 기억장치에 아무런 지식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라면서 주변으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들을 느낌과 함께 기억장치에 저장하는데 이것이 지식이지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생활하며 일들을 처리하다 보면 자신만의 경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구구단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지식이라 하지요. 이 지식으로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고 계산할 때 활용하는 아이라면 그 아이는 참 지혜롭다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저장된 지식을 적절히 잘 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혜롭다 말하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하다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며 주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압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의 협조를 받고 물 흐르듯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할 때조차 사람들의 반발을 자초하여 주변과 부딪힘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맞는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큰 사랑과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미련한 말 한마디로 좋은 기회를 잃고 큰 곤란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이처럼 지혜가 부족하면 노력과 수고를 들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지혜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에게 큰 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똑같은 칼이라도 강도가 사용하느냐, 의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전혀 달라지듯이 지혜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에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되 하나님께 속한 선한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영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크게 선한 지혜와 악한 지혜로 나뉩니다. 선한 지혜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면 태평성대를 누리고 가정에서는 어려움 없이 화목한 것을 볼 수 있지요. 반대로 악한 지혜를 쓰면 당장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선한 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을 받은 사람과 악한 지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도 멀어짐으로 패망의 길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지혜하면 빼놓을 수 없는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셨지요. 그때 솔로몬은 선한 마음 가운데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장 11절부터 12절에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시며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멀리 남방에서 스바 여왕이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예물을 싣고 지혜를 들으러 오기도 했습니다.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합니다 라며 감탄할 정도였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나라를 통치하니 부강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사 3장에 유명한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이 나옵니다. 어느 날 솔로몬 왕 앞에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은 한 집에 살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신의 실수로 아이가 죽자 밤에 몰래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기와 바꿔놓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곁에 다른 사람의 아기가 죽은 채로 눕혀있는 것을 발견한 여인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두 여인은 옥신각신하다 결국 솔로몬에게 재판을 의뢰하였지요. 이에 솔로몬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와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쪽씩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이를 죽이지 말고 상대방 여자에게 주라고 애원합니다. 반면에 다른 여인은 아이를 반쪽씩 나누라는 왕의 판결에 만족해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솔로몬은 애원하는 여인이 진짜 어머니라며 그녀에게 아이를 돌려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목숨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악한 사람의 마음에도 깨달음을 주며 현명한 판단으로 주변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솔로몬 시대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은 선한 지혜를 따르지 않으므로 나라를 급격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때 여러 가지 큰 공사로 부담이 너무 컸으니 그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을 모셨던 노인들은 전후 사정과 백성의 마음을 잘 알기에 백성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는 포악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지혜가 나왔고 르호보암도 교만하고 악하니 악한 말이 더 좋게 들렸던 것이죠. 선한 지혜를 따르지 않고 악한 지혜를 택한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왕에게서 돌아서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왕 한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 충신이 쓰임받기도 간신배가 쓰임받기도 하며 이로 인해 한 나라가 흥하기도 쇠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다윗은 황급히 궁을 떠나 도망할 때의 일입니다.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매우 뛰어난 지략가였지만 간사한 신하였습니다. 그는 마음이 악하였기에 자기 유익을 쫓아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악한 지혜를 동원하여 압살롬에게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막힌 모략을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밀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친구이자 충신인 후세였지요.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압살롬에게 나아가 거짓으로 그를 환영하며 압살롬을 붙쫓는 신하인 것처럼 행동하여 자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자신의 모략을 채탁하도록 만들어 아히도벨의 악한 모략을 깨뜨리고 결국 다윗 일행의 생명을 구했지요. 이에 대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그대로 따랐으면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략이 채택되지 않도록 하셨지요.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미 결과를 예측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압살롬이 다윗에게 패할 것이고 패하면 자신 역시 다윗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알았지요. 이처럼 악한 지혜는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악한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에 반드시 선이 악을 이기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장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쫓는 선한 지혜 가운데 행한다면 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기생 라합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보냈습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이 여리고성에 살던 이방 여인이었지요.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습니다.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과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사건 등을 듣고 라합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왕이 그들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자 지혜로운 말로 따돌려 위험에서 구해주었습니다. 만약 라합이 당장의 유익을 쫓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넘겨주고 상을 받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신 말씀대로 라합은 선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였기에 선한 지혜를 받아 행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라합을 축복하여 여리고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녀와 함께한 일가 친척까지 구해주셨습니다. 라합 한 사람의 지혜 덕분에 온 가족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한 지혜는 이렇게 옳은 것을 쫓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선한 방법론이 나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선한 지혜를 쫓으면 실패를 면하고 어려움도 이겨내며 더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선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한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하며 그 첫째로 성결을 꼽고 있지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하셨고 잠언 16장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게 되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를 받게 됩니다. 물론 성결하다고 무조건 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성결한 마음이 되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하게 되고 점점 더 선을 추구하며 쌓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하신 말씀처럼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생각이 나오고 진리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선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말씀처럼 선하신 하나님 마음을 담아 더 깊은 차원의 선으로 들어갈수록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선의 단계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면서 지혜 측면에서 각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의 1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마음에는 좋지 않은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악으로 대응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속으로는 억울하고 속상하여 마음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또는 나름대로 갖추어진 교양으로 감정을 꾹 눌러 참는 단계이지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은 여전히 그 속에 악이 있다는 증거로 남아있는 비진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지혜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는 상대가 있어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 지혜를 동원해 봅니다. 칭찬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야겠다 생각하여 싫은 감정을 누르고 선한 말을 하였지요. 그런데 상대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도 없는 말 하네, 착한 척하지 마 라고 비아냥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내 기분이 상하고 금방 악한 말이 나오게 되니 상대와 화평할 수 없지요. 이렇게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있을 때는 온전한 선한 지혜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선이라 인정하시는 2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음은 물론 마음에 어떤 불편한 감정도 없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마음에 악이 전혀 없는 성결된 상태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성 가운데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내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 해도 마음에 악이 없으니 상대가 싫거나 밉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 원하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게도 선을 행하여 오히려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앞서 선의 2단계는 악에 맞서 대항치 않는 소극적인 선의 단계라면 선의 3단계는 악으로 대항치 않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지혜로 상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선이라 할 수 있지요. 소극적인 선의 단계에서는 선의 지식 안에서 행동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선의 단계에서는 선의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지혜를 받아 행하게 됩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너무 선만행하고 착하게만 하면 악한 사람들에게 손해보고 당하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3단계의 선은 단지 착해서 져주고 다 내어주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고 그 괴계도 파해버리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쥐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궁지에 몰린 사람이라도 3단계의 선에 이른 사람의 선에 감동되어 더 이상 악을 발전시키지 않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선의 3단계에 이르면 상대가 선 가운데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으며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는 선의 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러한 선한 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전혀 해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리하지 않았던 일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다윗 일행이 굴속 깊은 곳에 있었는데 마침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지요. 컴컴한 굴 속에서 다윗은 가만히 다가가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얼마 후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가 거리가 멀어지자 다윗이 사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어낸 옷자락을 증거로 보여주며 선한 말로 자신은 사울 왕을 해할 마음이 전혀 없음을 전합니다. 그 순간 감동을 받은 사울은 내 아들 다윗아 하고 크게 울며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갔지요. 하지만 이 감정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또다시 악한 마음이 일어나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뒤쫓습니다. 진을 치고 잠이 든 사울의 진중으로 다윗은 몰래 내려가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뒤 건너편 산꼭대기로 올라가 외칩니다. 잠이 깬 사울은 자신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져간 다윗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하여 잘못을 뉘우칩니다. 이렇게 선한 지혜가 있으면 상대를 감동케 하여 무력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상대를 굴복시킬 수 있으며 화평하고 형통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후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다윗이 나라를 얻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장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을 따르는 유다 지파는 그들과 7년 반 동안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은 적장 아브넬이 항복하러 왔고 그때 다윗은 조건 없이 그 항복을 수락하고 오히려 융숭이 대접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선한 지혜이지요. 그런데 돌아가는 아브넬을 다윗의 군장 요압이 사사로운 복수심에 불타 암살하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해하였습니다. 또 다윗에게 큰 상을 얻을까 하여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들을 오히려 사형시켰습니다. 그것은 임금을 배신한 악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선한 지혜로서 행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백성들이 자진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였지요. 잠언 11장 30절에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선과 사랑, 그 지혜를 겸비한 자에겐 많은 사람이 깃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선의 4단계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를 위해 생명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선의 차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의 차원이자 의인이나 선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선의 차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지혜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표현들을 쓰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비유들로 가르치셨지만 그 속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고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 탕자 비유 등 그 외에도 많은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의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마음 깊이 감동과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0장 25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의도를 아셨던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며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고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대답해 주셨지요. 아무 꼬투리도 잡지 못한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변론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이 나지 않도록 지혜로운 비유로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길 가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보고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나 여행 중이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상차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자신의 돈을 들여 돌보아 주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지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잘 준행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인 반면 사마리아인은 혼혈 민족으로 유대인들이 천대하였던 사람들이었지요. 외식하는 율법사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지 않으시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 속에서 지혜가 나오기에 상대를 찌르고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감정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더는 시험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어찌하든 모두를 살리시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이지요. 지금까지 선의 단계에 따라 지혜도 차원이 다른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선의 단계에 있든 하나님께 선의 지혜를 구하여 행하면 합력하여 모든 일에 좋은 결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도 더 깊은 선을 추구하며 쌓아가심으로 지혜에 장성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하나님의 66권 말씀 자체로 그 계명을 지키고 악을 버리고 성경을 이루며 마음에 선을 쌓아가는 만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지혜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어느 정도 진리를 이루었다 해도 항상 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아 더욱 온전함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혜가 있어 모두와 화평하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셔서 오늘은 지혜롭게 살자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말씀이 생명되어 우리 모든 삶에 선한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행복만이 기쁨만이 감사만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혜를 얻되 하나님께 속한 선한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다. 정도를 쫓는 선한 지혜 가운데 행한다면 선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